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설교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제 사명에 대한 얘기를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셨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뭐, 예를 들면 설교가 조금 어려웠다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제가 들어야지 좀 조정이 가능하니까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 1학년 1반은 그렇게 일단 처음 모인 자리여서 자기 소개하고 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처음 대면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냐고 했더니 음, 목사님이 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다들 뭐 이해하기 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3명 다 진짜로 그랬더니 다들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높은가 봐요. 저보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애들 다 네, 다행히 어려워하진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네네. 어, 네, 저는, 네, 오늘도 문제 내야 되는 줄 알고 또 열심히 문제 만들고 있다가, 네. 네, 그거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 네,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또 부장님이 오랫동안 또 제 설교를 또 계속 들어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우리 오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 저요? 네. 전가요? 네. 네. 저는 어제 공과 준비한 내용하고, 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하고, 네. 목사님 약간 앞쪽 부분을 다루셨고, 네. 저는 뒤쪽 부분을 좀 준비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택, 네. 그 선택 앞에서, 네. 어떤 의사결정 앞에서, 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음, 쪽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에덴 쪽을 주로, 에덴, 우리가 네. 일하는 곳,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어, 그걸 두 개를 좀 연결하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제 에덴인데, 그 에덴 안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좀 공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물어볼 때 친구나 뭐 부모님이나 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께 여쭤보는 연습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공과를 좀 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제 다음 주 설교하려고 좀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 많았지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근데 삼가가 원래 그렇게 돼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감님도 가능하신가요? 저요? 네. 말씀이요? 네. 지금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 오늘 요 설교 말씀 들은 거 뭐 예를 들면 어땠는지,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피드백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조금, 지금 2학년도 그렇고, 음, 지금 1학년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음, 중학생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음, 좀 약간 애매한 1년을 보냈고, 또 음, 이제 바로 시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 저는 조금 설교가 음, 말씀이 길다는 생각이 좀 음, 들었어요. 음, 음, 아이들 집중하는 시간이 좀 음, 짧은데 이게 음, 이제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음, 집중도가 음. 떨어지니까 이걸 네. 조금 임팩트 있게 짧고 굵게 이렇게 좀 다루면 어떤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 한 30분 정도 되니까 한 20분 정도면 좀 괜찮죠. 임팩트가 있거나 그러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해야 될 얘기 좀 하고, 네.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읽는 창세기 이제 첫 시간, 첫째 주에는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모세오경을 했고, 이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창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는 이야기들은 또 제가 이제 편집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네, 왕땅씨 법복. 그래서 우리가 오글송 배웠죠. 엄지는 왕, 검지는 땅, 중지시 약지법, 새끼손가락, 하나님 나라, 복복, 언약해. 원희도 이 노래를 다 외웠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 이걸 왜 하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바이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바이블에서 이 하나가 아마 하나님 나라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구체적인 예를 5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약속, 법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계속 기억하고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는 이해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창세기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르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모두가 애굽. 그러니까 큰 스토리를 지금 창세기로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인물들. 지금 오늘 시간에는 아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까지는 이제 아담이죠. 그 다음 노아, 아브라함, 그다음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인물들을 창조와 족장 시대라고 얘기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 구체적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는 총 이제 우리 하나바이블에서는 1가부터 12가까지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가 이후에는 출애굽기를 이제 몇 단어를 하고 그다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창조와 다스림, 그다음에 일을 맡은 청지기,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1, 2, 3가 오늘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타락. 그래서 이 타락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좀 이따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관점을 하나님의 디자인이 파괴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이 세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아까 이제 좀 전에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디자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의 그 결과 그리고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질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조 질서고 구체적으로는 관계 질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노아와 또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5가 6가 네, 7가 8가 9가 10가 11, 12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를 좀 제가 제목이랑 밑에 사건을 좀 뽑아봤습니다. 5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9장 그 다음에 11장 바벨탑 사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노래를 이렇게 노래나 이제 사건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이제 노아와 아브람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한 번에 딱 넣고 이제 단원을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죠. 요게 안 되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했던 거. 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창조 타락 노아, 이제 노아가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 바벨탑 사건, 11장 됐죠? 그 다음 중요한 이제 인물, 4가지 인물, 12장부터 50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전장에도 했듯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라고도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아니 창세기 3장. 네, 타락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 질서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질서를 주셨죠. 어떤 질서를 주셨죠?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창조 질서예요. 네,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질서를 두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을 잘 돌볼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창조 질서가 깨지는데 그 깨지는 게 관계 질서가 파괴된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텐데 이 관계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관계 질서라고 하는 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관계 질서. 즉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아담, 하와 그리고 피조물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남자를 그냥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질서로 그냥 그렇게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창세기 2장에선 이게 잘 지켜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이 관계가 어떻게 어그러지느냐? 그 본문에 등장하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네, 요걸 좀 뺄게요. 처음에 등장하는 게 뱀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뱀의 말을 누가 듣죠? 여자가 듣죠. 하와가 듣죠. 그리고 그의 말을 하나님, 그러니까 남자인 아담이 듣게 되고, 그리고 그걸 다시 하나님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가 이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서 하와 그리고 이 피조물들은 그 밑에 두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관계 질서가 어떻게 파괴되었느냐 이렇게 되죠. 1차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계속된 그 상실감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상실감을 주게 하시고 남자에게는 또 어떤 걸 주셨죠? 특별히 노동이 아니라 노동보다 더 이렇게 노동에 대한 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뭐가 저주냐면 땅의 저주인데 이 땅의 저주가 어떻게 들어가죠? 소출물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의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시간 대비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의 저주의 이제 관계 저주, 남자와 여자가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5가에서 다루지 않지만 창세기 4장에서는 또 관계 질서가 어떻게 깨지죠? 3장에서는 부부 관계가 깨지죠. 4장에서는 형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되게 많은 일들이 나죠. 뭐 예를 들면 롯 같은 경우에는 롯의 두 자녀, 여자 두 자녀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거든요. 이게 이제 암몬과 모압이 되는 거죠. 암몬과 모압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관계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면에서 창세기는요.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가족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패밀리에 대한. 근데 이 관계가 다 깨져요. 창세기를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유다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다말이죠. 그냥 베레스를 낳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계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9장 노아.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6장부터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6장에 보면은 이제 5가로 넘어갈게요. 이제 선생님들이 쭉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좀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담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 관계가 끝나고 셋 이후에 사람이 이제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야, 들어가거냐.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면서 딸들을 낳을 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거 천사냐? 혹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5장에 봐서 누구라고 해석할 거냐면요. 이제 5장에 등장하는 셋의 후예들이라고 볼 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6장에서 등장하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를 저는 이제 셋의 후손이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신약에 비추어 봐서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걸 셋의 후손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이 셋의 후손들이 가야 될 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가야 될 거룩한 길인데 이 거룩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가야 될 세상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이 더 번성하다 보니까 죄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노아 홍수를 겪게 되고 그 홍수로 인한 결과로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노아가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가가 아니라 노아는 상대적으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상대적 의인이란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이라는 거는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다. 이제 요게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됐죠.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거를 좀 지울게요. 다른 것도 이제 써야 되니까. 네. 그다음 하나님의 디자인, 그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됐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무지개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은 9장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충만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너희들 손에 물고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진성을 붙였다. 그리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즉 여기에서부터 육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6장 3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아마 채식 위주였을 텐데 이제 육식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가 6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구절에 보니까
고기를 먹지만 피째 먹지 말 것,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 것, 이제 피에 대한 주의를 주시고 있죠. 피. 그렇지만 이제 피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것들이 깨지는지 성경 본문에서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사건도 있지만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장으로 가서 10장 네. 지금 제가 본문을 찾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을 보시면서 지금 창세기 10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 10장 8절. 10장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니무롯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제 전쟁과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 전쟁을 해서 어떤 힘을 모았던 사람을 니무롯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 8절 이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을 이제 다시 보면서 결과적인 건 뭐예요? 죄가 또 쌓여간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창세기 10장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0장에는 여러 지파들이 나오죠. 노아의 후손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약 70개의 나라, 민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0개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열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확장됐다. 다시 생육했다. 근데 그 중에 죄가 만연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혹시 만약에 제가 지금 하다가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물어보셔도 돼요. 이제 창세기 10장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창세기 10장은 셈, 함, 야벳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의 힌트가 뭐뭐가 나왔냐면 죄송해요. 뭐라고? 무슨 책? 비행기 책? 알았어. 잠깐만. 죄송해요, 선생님들. 자, 여기 있어. 네, 우리 아들이 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족보들이 나오죠. 이 족보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조금 전에 그러니까 니무롯이 나오고 10장 8절에 이제 니무롯과 용사가 나오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신할 땅, 여기서 말하는 신할 땅이 이제 바벨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할 땅. 다시 써볼까요? 신할 땅. 여기다. 네. 여기다. 여기 들어가듯이. 죄송해요. 됐다. 네. 이게 뭐줄게. 됐다. 네. 됐다. 신할 땅. 신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벨론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란 있는 데죠. 옛날 걸프전 있던 뭐 이런데 이라크 이런데 바벨론, 유브라테스와 이쪽이 신할 땅이에요. 지금 창세기 10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에 신할 땅에 바벨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아수르가 나오고 니느웨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명을 지금 배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땅들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왔다가 이제 한 구절을 좀 더 볼게요.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으니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벨렉. 네, 벨렉. 근데 혹시 그 성경 가지고 쓰고 있는 분 중에 벨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보이세요? 벨렉?
나눔이요. 네, 나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벨레게 때 민족이 나뉘는 사건, 즉 창세기 11장 사건이 등장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요. 이 나뉜다라는 게 언어가 나뉜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이름들은 다 상징적인 어떤 이름들을 쓰잖아요. 창세기 11장의 언어와 민족과 나라가 이제 나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벨렉 때에 이 창세기 11장, 즉 바벨탑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가 나오고 이제 11장 후반에 다시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장 앞에 족보, 11장 뒤에 족보들이 연결되는데 이 사이에 벨레게 때에 아마 바벨탑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창세기 11장에 다시 보면은 창세기 11장은 이제 그 부분이 되어 있죠.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의 디자인, 사명을 파괴하다. 오늘 얘기했지만 창세기 11장의 표현을 보면은 10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이 사명에 대한 오는 걸 배웠잖아요. 사명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기 때로는 희생도 따르죠.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의 이 핵심 어떤 마음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권력, 뭐 명예, 그다음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등등등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 명예,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거룩한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인데 거기에서 우리 이름을 즉 하나님보다 우리 이름을 더 내겠다는 거죠.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그게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이죠. 그래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에 그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탑이 높았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높다라고 하는 그림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가 어떤 건물이냐가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10장 2절에 보니까 신할평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신할평지는 근데 서로 말해서 벽돌을 견고히 굽자. 네, 벽돌을 구워요. 벽돌 굽는 게 왜 굽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벽돌 굽기. 또 하나는 역청을 발라요. 근데 역청은 타르거든요. 근데 이 타르를 언제 바르냐면 창세기 6장에 등장할 때, 즉 창세기 6장 7장인가? 뭐죠? 방주 지을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구라트나 이런 이거를 죄송해요. 이걸 쌓는 거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 7, 8, 9장 즉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비의 심판이나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해서 벽돌과 역청을 구워서 결국은 물의 심판을 막는 거거든요. 물의 심판. 물의 심판을 막는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게 사건들이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요 표시는 하나님이라고 왜 싸우냐면 이게 헬라어인데 세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로 가면 Z 표현이거든요. 세우스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결국은 사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파괴하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것. 그 결과가 뭐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뜻, 그다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오늘 경작에 대한 걸 배웠잖아요. 그거와 반대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뭐 성공을 위해서 이거가 결과가 돼야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충성되이 했는데 그 결과로서 뭐 예를 들면 명예가 이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하고 연관시키는 게 우리 이름을 내자.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 성공을 위해서 대학을 간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 이제 이게 우선되었을 때 이게 창세기 11장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까 여기서 봤을 때 11장 역시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에도 회복의 말씀, 즉 생육에 대한 거, 씨에 대한 회복이 있었는데, 씨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디자인이 다시 회복되는 게 선택하신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씨와 이제 땅에 대한, 그리고 왕에 대한 것들,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이제 복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이게 저기랑 법이랑도 연관되고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혹시 제가 속도가 좀 빠른가요?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12장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네, 갈대아 우루. 좋습니다. 네, 갈대아 우루가 그럼 어디가 있었던 땅일까요? 갈대아 우루는 어디 땅일까요? 네, 그러면 바벨론. 못 들었어요. 바벨론. 바벨론. 네, 맞습니다. 갈대아 우루에서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가 이제 바벨, 아까 니무롯하고 연관되어 있는 땅. 네, 우리가 아까 몇 절에서 봤죠? 네, 신할 땅. 그쵸? 신할 땅. 신할 땅 바벨. 10장 10절에 등장하는 신할 땅 바벨, 갈대아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가나안 땅이 뭐가 특별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에덴 동산하고도 좀 개념이 다르고요. 제가 좀 여기를 지도를 준비했나? 네,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여기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여기 바벨에서 건져셔서, 네, 여기 우루, 여기가 우루가 있거든요. 우루에서 부르셔서 하란에서, 아주 먼 거리예요. 여기가. 여기서 다시 불러서 이쪽으로 오게 하신 거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근데 이 땅을 오는 과정도 역시 쉽지 않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어쨌든 가나안, 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이 이제 그쪽에서 하신 게 뭐냐면은, 선택을 하셔서 이제, 어려울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앞에서 창세기 11장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내자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은 내가 너의 이름을 복주겠다고 되어 있고, 그 앞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해석하면요,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 즉 너로부터 왕이 나오게 하겠고, 너희 그 왕으로, 그러면 씨를 통해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2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번역본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복이 되겠다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까 보셨지만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당시에 바벨 땅의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즉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나의 이런 것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건지셔서 내가 너를 큰 이름을 주겠다. 또 그리고 너는 나의 말을 따라라고 해서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즉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지만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더 심해진 게 11장의 어떤 피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물론 11장 나름의 심판이 있지만 12장에서 다시 건지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창세기 이제 18장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우리가 익숙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이제 제가 좀 뛰어 넘어왔습니다. 요 중간에서 잠깐 한 구절 좀 봐야 될 구절들이 12장 8절이 있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이때부터 다시 예배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예배가 한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가 잘 없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바벨 사건이 있고 하지만 예배가 없는데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부터 건지셔서 즉 이 신할에서 갈대아에서 부르셔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게 그냥 아주 작은 구절에서 넘어가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부터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중요했고 이게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 예배를 얘기를 하다가 이 광야 예배에 어떤 꽃이 되는 게 성막이 되는 거고 이 성막이 다시 성전으로 되게 되죠. 물론 여기서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솔로몬에 의해서 짓게 되고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네, 그러면 다시 8가로 넘어가면 8가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이미 오셔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예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선택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롯의 가족을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회들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19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전에 항상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노아의 심판 전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롯을 통해서 시간의 어떤 기회를 주신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네,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 즉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까 이제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가 보여지는 거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제 천하 만민은 그 결과,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겠다는 거죠.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식과 건석은 즉 하나님의 후손들에 대한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리가 표현하면 뭐예요? 법. 하나님의 통치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롯도 떼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떼어내세요. 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스마엘도요. 이스마엘 즉 하갈의 자녀죠. 이스마엘도 떨어져 나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형제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은 성경은 그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 이삭의 제물,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삭이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냐, 이 창세기 22장의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님까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삭 스스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도 있고, 혹시 그때 당시에 좀 제가 좀 성경을 좀 깊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죽은 예물, 그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 됐고, 뭐 하나 이제 뭐 간단한 얘기를 하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이삭이 나이가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는 그 과정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이삭은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야곱과 이스라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게 되잖아요. 좀 족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더. 왜요? 그의 인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선택. 말라기에 보면. 그래서 에서는 또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또 에서는 나가서 에돔의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또 롯은 또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롯의 두 자녀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된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이 야곱이 사실은 형 에서를 속인 거거든요. 근데 그 야곱 태생 자체를 보면은 그 야곱의 인생이 지킬 앤 하이드처럼 완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우리의 인격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11가와 12가는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됐는지에 대한 거예요. 11가, 12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창세기 45장 또 50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도 이제 써놨는데 창세기 50장으로 그냥 쑥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엄청난 인격의 성숙을 겪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인생의 변화 속에서는 아들 요셉을 잃은 사건,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고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서서라고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얘기했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0장 20절과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뭐냐면요. 요셉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의 삶을 쭉 돌아와 봤을 때 이제 성경을 보는 결과물이죠.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있게 되지만 어떤 사건과 이걸 연구를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인격적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야곱, 또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결국 그게 나의 신앙 고백, 즉 선생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요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창세기 부분을 좀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요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 바이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어플이 지금 아직 안 나왔대요. 어플이 안 나서 2월 달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 제가 우선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 바이블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하나 바이블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그럼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바이블이 이제 총회 공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폰을 중심으로 아이폰을 안드로이드를 중심으로 먼저 개발을 했고 지금은 이제 나중에 아이폰도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선행학습 첫 번째 보이시죠? 여기 선행학습 지금 1과정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영상들이 쭉.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이 3과 4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3과를 했으니까 4과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행학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보다, 이제 나무를 보다는 이제 공과에 나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보셔도 좋고 학생들도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것들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교묘히 바꾸어 놓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 바이블을 왜 설명해 드리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떨 때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자료들을 쓰실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 길을 걷다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오과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난 우리 공과 부분이 중간중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있으신 분들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다음 신앙 점검. 신앙 점검이 이렇게 말씀 노트 이제 우리가 지금 챌린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 어디 읽었는지 체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감사 일기를 또 써보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교회별로 엮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하나 바이블 소개는 좀 일찍 받았는데 아직 이제 아이폰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아이폰은 아직 그 어플이 없어가지고 조금 기다렸는데 이제 1월 말이 됐으니까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쓰시고 그럼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 노트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노트도 모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커뮤니티 부분에 보면은 이제 자기 프로필 선정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게 돼 있어요. 출석도 돼 있고 신방이나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뭐 출석은 따로 관리가 되니까 뭐 건의성이나 계정 메뉴 같은 거 우리가 수정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기독교 교육 콘텐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길게 교육을 제가 못할 경우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공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하나바이블 3과로 일을 맡은 청재기는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면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눈 감격의 한 주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교사 교육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물론 저도 하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예습을 할 때 좀 책도 봐야 되겠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누가 좀 쉽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다시 하나 바이블 이렇게 있죠. 하나 바이블. 네, 하나 바이블 청소년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전 이제 과정이 다 있는데 우린 청소년부에서 중등부나 고등부나 이제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다 요 교재력.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초등부나 유치부 그다음 뭐 하나 바이블 앱 소개도 되어 있고요. 하나 바이블 교재도 돌아보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게임 퀴즈는 유료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뭐 따로 어떤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얘기가 필요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데라가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네.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데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는 왜 가게 됐는지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되게 어려운 네.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10장, 창세기 10장을 한번 볼까요? 아, 11장을 봐요. 11장을 봐야죠. 11장은 제가 죄송해요. 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나왔다가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까지는 못 오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뭐 하나는 일단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어떤 걸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데라가 왜 나온지를.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인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 정도 선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또 생뚱맞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15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10년도 벌써 넘었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새 이름 멜기세덱 이라면서 그 외친 걸 봤는데 그때 그냥 되게 코웃음 치고 넘겼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15장에 네. 15장 맞죠? 15장 그 아브라함이 롯 찾아오면서 네. 멜기세덱이 축복해줬고 그다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네. 다음 저기 한참 뒤에 보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지금 구절들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네. 어쨌든 족보가 없고 그 계보가 소개되지 않고 네. 뭐 그렇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설명이 끝나더라고요. 네네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좀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구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네. 일단은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은 이제 히브리서 7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은 신약에 비추어 신약은 구약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전에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그 살렘하고 같은 말이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뚱맞게 갑자기 나온 인물인 거예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는 족보가 엄청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아들인 거 이런 족보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창세기 사건을 해석해줘요.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설교가 어려워져서 그렇게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있죠. 멜기세덱은 잠깐 두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걸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서도 등장시키고요. 야고보서 2장에도 등장시켜요. 야고보는 행동 중심이거든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을 철저하게 신약에서 해석해줘요. 본문이 뭐 다 다루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신약에서 얘기한 바대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0장 3절에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생각해보면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죠? 원래? 레위. 그쵸. 레위의 후손, 정확하게는 아론이죠. 자, 근데 아론, 모세, 레위는 누구 허리에서 나왔죠? 구약 표현이에요. 누구의 허리에서 나왔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그 뛰어난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린 사람, 그게 멜기세덱이고, 그게 구약에선 멜기세덱이고, 이게 결과적인 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네, 보죠? 어디냐? 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이렇게 쭉 하면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7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저한테 다시 여쭤보시면은 저도 한번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참 뒤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온다고 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인데요. 그쵸, 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그 구약에 보면 심지어 이제 욥기에도 보면 네. 이번에 특세 때 목사님이 우리의 중재자 뭐 네.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구약에 보면 이제 어떤 거는 보면 좀 흐름이 이제 쭉 이어져서 그 구약 포로 시대를 지나고 한참 후를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라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는 보면 정말 생뚱맞게 그냥 뭐 그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뭐 멜기세덱의 목사님 말씀대로 뭐 예수님 예표한다는 표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는 그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네.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생뚱맞게 뚝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포로들이 돌아오고 또 쭉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뒷부분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끊겨가지고 못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이 사실은 뭐 이것까지 여쭤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멜기세덱이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구약에 보면 이제 예수님 뭐 중재자, 우리의 대언자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시대를 알만하게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뚱맞게 뭐 이런 단어들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단어들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 뭐 이거는 나중에 다루시죠, 목사님. 제가 그냥 이거는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어서. 네네. 네. 네, 잠시만요. 이제 예언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어떤 특정 사건에서 예언이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기사를 쓴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혹은 어떤 사건을 보게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예언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면 이제 되게 어려운 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도 아주 초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근데 여기에서 볼 때는요, 이게 시대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을 텐데 구약에선 이게 한 프레임에 보여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OHP 필름 아시죠? 어르신들은. 이게 다 OH 필름 한 장인 거예요.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하나님 나라도 한 장. 근데 이게 이 시대에 한 그림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장으로. 그래서 예언이 어느 시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이 시대에서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시점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일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의 예언은 한꺼번에 보이니까 어떤 건 초림 전의 사건, 어떤 건 초림 사건, 어떤 건 초림 이후 재림 사건, 이게 한꺼번에 보이니까 여기에서는 그거를 구약식의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이에요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질문에 대한 1번이고, 2번은 뭐냐?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되게 건강한 이제 관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을 모든 걸 그렇게 봤을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 중간중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보다는 저는 그냥 문맥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이거를 염두하지만 그냥 문맥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 혹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 그 노아의 형수 때 그 우리가 그 지면을 내 있는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잖아요. 네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네. 그 이제 25장 22절, 24장 22절에 보면 네. 이제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노아 홍수 한참 후에잖아요. 몇 절이에요? 24장 22절이요. 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이제 여기 이제 앞에 전후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발람과 발락의 예언. 네. 또 가인이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것이 네네. 그런 그냥 비유적인 그런 건지, 네네네. 아니면 그 지난번 드렸던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네. 이미 지면을 다 쓸어 버리셔서 노아로부터 새로 네. 이제 이 인류가 형성이 됐는데 네네. 왜 또 이런 표현이 나올까 하는 그런 질문이 네네. 막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족속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21절에 보니까 갠 족속을 바라보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는 아말렉이 나오고 겐 족속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인은 하나의 비유가 되는 거죠.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며 이르기를, 즉 겐 족속을 가인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즉 겐 족속이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비유해서 겐 족속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창세기 50장, 뭐 예를 들면 50장, 49장, 그런 비슷한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창세기 예를 들면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녀들한테 예언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을까요? 뭐 예를 들면 27절,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사실 베냐민이 이리가 아니잖아요. 그때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일이다. 아침에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런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비유해서 그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겐족 속 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의 미래가, 아니 겐족 속의 미래가 가인처럼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괜찮으시면, 뭐, 일 있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창세기는 아니고, 제가 네. 사무엘하 이제 쭉 읽어가고 있는데, 네. 그 다윗이 지었던 죄 중에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고, 또 네. 백성의 수를 계수한 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게 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이런 네. 대목이 나와요. 네. 근데 또 이제 읽다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뭐 어떤 그 사이에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사건들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어떤 방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작정하시죠.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작정 속에는 예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허용. 예를 들면 아담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셨죠.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근데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지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있죠. 다윗이 죄를 짓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아니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다윗이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다윗이 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실 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허용이라는 단어를 아는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는 허용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요. 분명히 잘못한 거고, 이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을까요? 내가 짓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물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용서받는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결국 이 허용 속에서 아담이나 다윗이나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영역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잖아요. 이거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길은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나도 계속 이 길에 넘어지게 돼요.
죄를 계속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됐을까요? 자유의지 같은 거네. 그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로만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이 먼저 있고 그 아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했었어야 돼, 내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길로 내가 억지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 내가 내 자유로 계속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말씀이랑 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랑, 그러니까 그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 말이 너무 감동한다 몇 구절이에요? 한번 알려주세요.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잠깐만요. 다윗을 격동시키사고 되어 있네요. 격동시키사. 네네. 여기서는 다윗을 부추기셨다. 이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면 돼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더하셨다, 증가시키셨다.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또 역대상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 욥기에서도 욥이 그 시험을 당한 게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신 거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를 허용하신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구절들이 부딪힌다는 거죠. 해석할 때. 네, 맞아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네. 이게 좀 되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만 사무엘상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들 중에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이런 잘못에 대한 걸 죄를 지적한다면 역대기는 이제 아담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아담 셋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역대기는 과거의 열왕기와 사무엘서의 역사를 다시 해석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요? 정체성. 그러니까 다윗을 좋게 그려야 돼요. 왜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요셉도 과거를 재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용서를 했듯이 역대기는 자신들의 역사를 재해석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해낸 것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이 역대기에 나오지 않죠. 역사의 좋은 점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역대기를 볼 때 사무엘서와 주는 메시지가 다른 거고 결과적인 게 뭐예요? 이 메시지가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혹은 어떤 해석들을 할 때 하나의 관점으로만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걸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요, 우선 죄송해요. 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자유의지, 뭐 이런 아까 예정, 허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한 기독교 책에서 조금 저는 힌트를 조금 얻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랑 조금 달리 아까 부관쌤 얘기하신 것대로 랑 비슷한 내용. 민수기 22장에 발람이 이제 발락한테 이게 예언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분명히 발람은 안 간다 그랬거든요. 안 간다 그러고 발락이 보관들을 보냈을 때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다음 절 21절 22절 가면 22절에는 하나님이 발람이 간 걸로 인해서 노하셨다. 저주하시죠. 네네. 네. 아니
시작에 가라 그러셔놓고 다음날 하룻밤 사이에 그 간 것 때문에 그 노하신 이거는 어떤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신보이신지. 네, 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구절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발람이 여기 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제 그들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14절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제 그러면서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발람의 길.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안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내면에는 불의의 싹. 그러니까 이거예요. 3번이나 보냈잖아요. 발람이 발락한테. 성경엔 다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발람을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점점 몸값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돼요. 발람의 기름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 즉 자기의 불법이라는 건 자기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유다서 11장, 유다서 11절. 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유다서 11절. 고라의 폐역을,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 가인, 발람, 고라는 이 구약에서 아주 하나님 말씀 안 듣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볼까요?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에서는 그 본문을 다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서, 베드로후서, 계시록에서는요. 발락이 실제로는 당시에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면 속에 계속 죄 얘기를 가고 싶고 그다음에 내 몸값을 높여야지. 왜냐면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자기를 스카우트했어. 자기 몸값을 엄청나게 높여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잘 안 됐어. 그럼 자기 몸값은 더 뛴단 말이에요. 왜냐면 당시에는 그 저주하는 게 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굿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주 굿하는 사람들이 몸값이 점점 뛰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민수기 그 24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읽진 않았지만, 누구죠? 아론의 후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비느하스가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어떤 여성, 이제 당시에 그 땅에 우상 숨기는 여자를 죽이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이 하는 사건.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 실제로는 그게 발락이 그걸 다 알려준 거예요. 저렇게 해야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해석을 하게 되면 민수기 24장은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과 동시에 실제로는 그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돼 있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본문에선 알려주지 않았지만 발락이 알려준 거예요. 그 행음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에서 손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게 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길을 그래도 가겠다라고 그가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또 길어져가지고 제가 그냥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부모님하고 이제 우리가 좀 기도회 하는 거는 이제 기도 중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에 고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성들을 또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우리가 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신 한 분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직장과 그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앞길을 그리고 또 우리 중등부의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 가족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